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127년을 살다가 떠난 아내를 위해서 매장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죠.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동서남북 보이는 것마다 다 주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손. 땅에 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땅과 자손. 그래서 그게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쫙 펼쳐져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고 소를 치며 그것에 적절한 땅을 찾아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텐트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계속 흘러가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행자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계속 살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갈 무덤을 성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 떠났습니다. 무덤을 크게 만든다 한들 부질없는 일이었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백성들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떠납니다. 자, 사라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랬습니다. 사라는 127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그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는 127세를 살았어요. 남편 아브라함은 무려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신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장에 보면 늙고 나이가 높아서 자기 열조에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횟수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떠납니다. 오래 누린다고 해서 복도 아니고, 짧게 누리다가 간다고 해서 그것도 복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장수가 복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 모든 걸 완성합니다. 죽음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고, 아울러 여러분, 사는 동안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꿨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8살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며 살지만 48살 48년 동안 사신 주기철 목사님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보다 벌써 여러분 20년 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욱 빛나는 삶일까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살다가 가는가, 분명히 우리는 떠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도 봤죠. 가장 오래 산 969세의 무드셀라도 있고, 그러나 다 죽었더라 끝납니다. 365세를 살았던 에녹이 있는데 365세의 에녹은 특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에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약적인 사람이다 라고 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심, 하나님 나라로 옮겨감, 공간적 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만 남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언젠간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떠납니다. 누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아브라함도 25장에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이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25장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35장에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창세기에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는 야곱도 49장 33절에서 그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둬서 결국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제일 마무리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 요셉의 장례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떠나지 않을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반드시 떠날 날이 있다,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삶을 더 가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관은 뭘까요?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죽음은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복을 누렸고, 사라가 먼저 그 복을 누려서 사라를 떠나보내고 아브라함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떠나고 나니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려서 뭘 하는가 하면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3절 4절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 헷 족속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를 매장할 땅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싶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4절에 나오는 고백.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례 치르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요, 나그네. 지나간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지금 거류하고 있는 것이지 계속 살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그네 같은 확실한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 다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 땅에 나그네다, 잠시 거류하다가 언제는 간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지만 이게 내 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돌아갈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게 되면 어때요? 짐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폐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들지도 못하면서 막 여러 개를 싸들고 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인 짐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인 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편안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짐을 맡겨라, 시편 55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맡기고 편안하게 여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희준 씨가 불러서 유행했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를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렇게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저 운만 띄우면 나옵니다.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으로 지금 노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강물이 흘러가도 소리 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꽤 유행을 했습니다. 하숙생이라는 표현도 좋잖아요. 제목이 잠시 남의 집에 머물다가 떠나는 거죠. 하숙집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하숙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개념이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신약 성경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란다 라고 베드로 서신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숙생에 나오는 나그네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갈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재밌고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정도 두지 말자, 미련도 두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의 나그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저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삶인데, 그런 삶에서 여러분 너무 무거운 짐 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절하십시오.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자기 집도 다 이렇게 떠나기 전에 정리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러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으면 사실 그거 놓고 가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정말 속 시원했던 박경리 씨의 그의 수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고 가도 괜찮을 그런 삶, 아깝지 않은 삶. 그리고 여러분, 두고 가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 교훈이 되고 머리를 숙일 만한 그런 모습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묘역에는 주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 목사님이 옥중에서 덮으셨던 담요, 그분이 보던 성경책이 거기 있어요. 시신도 우리는 찾지 못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그것을 가지고 모셨고, 조만식 장로님 역시 시신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묘역에 사실은 빈 무덤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뭐가 있어요? 갈 때마다 그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우리는 감동도 받고 다짐도 하고 우리들이 반성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길, 건강한 나그네가 됐으면 좋겠고, 잠시 거리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땅을, 매장지를 살려고 했는데 해족속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역에도 묘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묘실이 있는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은 저 신이 있다면 신이 세워놓은 지도자 아닐까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사라져서 시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내가 유익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나는 든든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래 보지 않았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 그러므로 당신을 위해서라면 묘실을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잘 됐다, 돈도 안 들고 그러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합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주는 거 그냥 덥석덥석 받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땅을 보니까 은 400세겔이었어요.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에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지불합니다. 깎지도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땅거래를 하면 흥정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얼마든지 깎으려고 애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존중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지나치게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깎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싸게 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게 샀는데 누군가는 어때요? 싸게 팔린 것 때문에 자기는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아내랑 가끔 이렇게 농산물을 사거나 그럴 때, 야, 이거 농사 지은 사람은 손에 얼마를 줄까? 그게 걱정이에요. 네. 중간에 여러분 유통 마진만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군요 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인색하고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밥 한 끼도 대접하지 않고 내 거는 나만 먹고 남의 것도 가능하면 내가 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냥 거쳐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존중해요. 거기다가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인정한다,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옆에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그네였으면 좋겠어요. 아유, 조금 더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머물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직도 있네, 불편하잖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떠서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고,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가면 그분이 계셔서 좋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본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도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면 불행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멸시당하는 교회라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될 것을 로마서 1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당합니다. 결코 남에게 패끼치지 않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값 그대로 치르고, 그리고 계산 잘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항상 그런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지만 정말 고마운 나그네, 고마운 외국인,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고맙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머물다 가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흔적이 아름답고 뒷모습이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나를
칭찬할까요? 내가 네가 주는 물을 마시고 가난 목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광고했지만 214개의 우물이 이미 파졌거나 파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힘든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모습 보고 어린아이들이 막 기뻐서 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구나. 그리고 주님이 또 나를 보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지.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 헌금으로 누군가의 밥을 해서 대접을 합니다. 아침에 길게 줄 늘어서서 밥을 받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지. 아유, 언제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대접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주었구나. 아니, 언제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옷 입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누군가가 내 덕에 공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이라면 서초구청도 서초 삼동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있으면 와서 다 도와주고,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존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서울시에서 주는 봉사상을 받았잖아요.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 하는 일은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도도 많이 했고 계속 정말 보도가 좀 안 됐으면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교회가 마치 알박기처럼 버티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시세보다 몇 배 되는 가격을 요청하고, 그래서 수백억을 주고 해결했다는 뉴스가 들리는 것은 교회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 많이 받아서 좋을까요? 손해볼 필요도 없지만 정당한 가격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죠. 아주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위치에 있다고 갑질하듯, 그래서 재개발을 방해하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래서 결국 몇 배나 되는 수백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버둥거리는지, 왜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쓰는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 줄을 모르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은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같은 삶을 거류자처럼 잠깐 머물러 가는 세상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당신 덕분에 고마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떠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신 때문에 참 따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로 살다가 떠납시다. 그런 거류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과 다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흔적이 너무나도 진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